나옵니다. 맞습니다. 모든 생물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사람 또한 시간을 잘 이용해서 삶을 가꾸어 나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기한이 있는 생물을 다스릴 때도 시간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복숭아 나무를 심으면요, 묘목이 자라기까지 3년에서 4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나무를 통해서 수확을 얻을 수 있는 연한은 이제 경제 수명이라고 하는데 20년에서 30년이라고 합니다. 20년을 넘게 복숭아를 수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전국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십니다. 복숭아도 이렇게 수확하려면은 4년을 기다리고 20년 동안 수확할 수 있고 이렇게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종사자들은 그 시기에 맞춰 열심히 일을 하고 가꾸어 나갑니다. 이렇게 농사를 짓는 분들은 수확을 하게 되면 소산이 생기고 그것을 수입으로 얻게 됩니다. 만약에 그 수입을 얻었다면 만약 조합에 대출을 받았다면 먼저 대출금을 갚고 종자를 빌리고 농자재를 빌렸다면 또 갚고 그러고 나서 다음 농사에 대한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반년에서 한 해를 기준으로 인생의 부분적인 주기가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기를 반복하면서 소산을 얻고 계획하면서 그에 맞게 살아갑니다. 직장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주기가 있다면 월급날이 그날이 될 것입니다. 월급날을 주기로 관리비를 내고 공과금을 내고 세금을 내고 부모님 용돈을 드리고 그리고 저축할 것을 또 따로 빼고 경조사비를 빼고 한 다음 그 가정에 30일 동안에 맞는 재정을 책정하고 그에 따라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공부를 하는 것이 그 목적이고 기한이고 그 시간 안에 있다면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그 시간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니면 방학이 그 기준이라면은 학습 진도에 맞춰서 방학을 주기로 공부를 하고 시간이 맞춰져 있습니다. 더 고학년으로 가보겠습니다. 고3 수험생이 있다면 아마 대망의 수능날에 맞춰서 그 모든 주기와 몸의 컨디션, 학습 진도, 스케줄을 다 맞추게 됩니다. 모든 사용하는 시간의 목적이 수능 시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을 위해서 모든 스케줄을 맞추고요. 그리고 대학생들이 있다면은 개강과 종강에 맞춰서 그 시간을 다 정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계획을 맞춥니다. 이처럼 사람도 시간과 계획에 맞춰서 움직입니다. 시간 안에 목적이 있고 그 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일을 계획하고 예측하는 것도 시간을 통해 맞춥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일들은 그 계획들은 다 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기한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삶을 계속 살수록 얻을 수 있는 바로 이 지혜입니다.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만사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부터 읽어보시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8절까지 서로 대비되는 현상과 결과를 말합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펼쳐서 볼 때 자칫 뜨는 한 가지의 감정이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에서 눈에 띄게 보이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읽을 때는 조금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다소 회의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당황하신 적도 있을 겁니다. 말씀 안에서 희망을 얻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성경을 펼쳤는데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도서를 읽다 보면은 거기서 우리 삶을 너무 허무한 시점으로 보게 됩니다. 혹시 김국환 가수의 타타타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우리들 헛짚는 인생살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되뇌이지 마시고 네, 그 가사의 내용하고 자칫 잘못하면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어떠십니까? 공감은 되는데 은혜가 되십니까? 내가 아무리 가지려고 노력했고 다 가져봤지만 다 소용없더라.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만물에는 기한이 있고 다 쇠할 때가 있더라. 맞습니다. 만물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꽃이나 풀이나 모든 것에는 다 기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단순하게 허무함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라. 네, 우리가 전도서를 읽을 때 느낌은 허무함을 더 강화시키는 듯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보시면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더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만드셨도다.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하는 자는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일하는 수고는 물질적 유익이지만은 결국 다 사라지는 것이고 영원한 가치와 이에 따른 유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고로운 삶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 산과 들과 바다, 봄, 여름, 가을, 계절들을 보시면 이 땅에서 그것들을 바라보시면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안에서 사람에게 기쁨과 복을 누리게 하셨고 또 영원을 사모하게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이 뜻은 사람에게 우리에게 감추어진 앞으로의 일, 미래를 사모하는 마음, 그 미래에 대한 기대의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대의 마음, 시간을 넘어서는 영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시간의 제한 속에서 살지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 그 이상의 일들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는 우리 한 치 앞도 알 수 없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의 창조의 때나 이 세상의 종말의 때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출생의 때와 자기 자신의 죽음의 때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일들의 시작과 끝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장 지혜롭고 선하신 뜻대로 행하시며 또 자기 백성의 유익을 위해 모든 일들을 행하십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때때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시련이 있는가? 왜 이러는가? 라는 생각이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왜를 모르기 때문에, 왜 이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 살아야 될까요? 멈춰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사실 답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물음들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바로 현재입니다. 바로 현재입니다. 현재를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 기뻐하라. 먹고 마시고 이 수고함으로 그 수고함 뒤에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으면 전도서는 정말 희망적입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것도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무한히 자유하시고 불변하시고 항상 영광 중에 거시고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동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영원히 있는데 거기에 인간이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세상의 일들은 변화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가 정하신 대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갑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3장의 초반부터 나왔습니다. 만물의 생애 주기, 현상과 결과가 반복되고 이렇게 끝없이 우리 세상은 반복되지만 말씀이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딱 확고부동한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과거와 현재, 미래는 하나님께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 인간들이 해놓은 망가뜨려 놓고 과거의 잘못들, 그런 일들로도 아름답게 빚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상실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점이 바로 오늘 이 삶을 사는 우리에게 삶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 이런 자연 섭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우리는 일하고 수고하고 그런 노고에도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기뻐하고 누리고 지속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 현재를 살고 있다는 것, 지금 이 현재가 하나님의 은총의 순간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신 은총,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습니다. 미래에도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의 창조, 그 역사를 알아차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주는 은총의 시간임을 자각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모든 때를 아름답게 사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빨리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인생의 참 의미와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물음에 대한 대답은 영원하신 창조자와 우리 인생 한 명 한 명을 살펴보시는 우리 섭리자이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과 세계의 모든 근원적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고 그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안에서 우리가 겪는 반복되는 삶,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봤을 때 전도서가 정말 헛되고 해아래 모든 것, 이 헛된 허물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완전히 알 수 없음에, 미래를 알 수 없음에 낙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선을 행하고 우리가 한 수고에 낙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하나님을 신뢰함이 있기에 우리가 이 전도서를 읽을 때 헛수고인 것처럼 읽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낙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그것을 잘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주시는 이 은총, 여기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한 단계 더 진행시키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스스로가 만든 이 천지 만물에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이 땅에 일정한 때에 바로 하나님의 때에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역사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육체를 가진다는 것은 인간의 시간 속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시간의 창조자가 인간의 시간 안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동행하심은 우리에게 형용할 수 없는 아주 충격적인 특별한 은총입니다. 우리는 늘상 시작과 한계의 시간에서 언제나 끝을 기다리는데 거기에 같이 오셔서 끝을 경험하시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그 시간 안에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잠시 신약 성경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형통함에도 불안해합니다. 앞일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히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수고한 낙을 누리되 두려움으로 낙담하지 말며 오로지 한결같이 침착한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 운행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의 연수, 그 기한 안에 살아도 그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은총입니다. 무한한 희망입니다. 그럼에도 죽기를 무서워하고 한평생의 목숨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역사, 우리의 인간의 시간에 함께 하시고 그 목표와 기한, 시간에 따라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영원히 사십니다. 우리는 육체와 시간이 주는 한계에 굴복했지만 그가 친히 우리 시간에 오셔서 우리를 영원으로 끌어들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 시간 안에서 폭포수와 같은 이 쏟아지는 은혜를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이 청도 땅에 사시는 성도 여러분, 이 폭포수와 같이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촘촘하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총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좋을 때와 나쁠 때가 교차합니다. 인생의 낮과 밤이 교차합니다. 어둠과 빛이 교차하고 생과 죽음이 교차하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언제나 적절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사모하기에 우리의 목이 너무나도 마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만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늘상 이것을 알아차리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회의적이고 우울함이 아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더 잘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가